음, 예. 잘 보입니까? 네, 잘 보입니다. 예. 자, 우리 도마와 가야가 소개가 된 것은 1987년 8월 달에 서울 관악고등학교 역사 선생님이었던 그 당시에 순복음교회에 다니셨던 유수익 박사님의 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기도 중에 영주에 가보라고 하는 음성을 듣고 가봤는데 거기에 덩굴에 묻혀있는 한 석상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것이 경북 영주 평원면 강동리 87-3번지에 있는 석상이었습니다. 자, 바로 이런 석상이었어요. 이런 석상이 나타났는데 여기에 이제 글자가 몇 개가 있는 거예요. 이 옆에 있는 이상한 글자들이 문양과 글자가 있었고요. 이 왼쪽 아래쪽으로다가 또 한문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봤고요. 자, 이렇게 이런 글자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걸 탁본을 해가지고 가서 당시 이제 잘 모르기 때문에 이장식 박사님 한신대 다니신 한글신대 계신 분이었죠. 이 박사님한테 문의를 했어요. 그래서 그래도 이장식 박사님이 이걸 잘 알 수가 없어가지고 영국 맨체스터 대학 그리고 미국 예일 대학에 가서 교환 교수로 가서 1년씩 2년 동안 이걸 연구를 했는데 이것이 바로 타오와 맴이라고 하는 글자를 발견하고 아시아 고대 기독교회사에서 도마가 우리나라에 왔다라고 하는 것을 처음으로 증언하시게 됐죠. 근데 이렇게 이제 쓰고 나니까 난리가 났어요. 막 불교계에서는 불교계대로, 기독교계에서는 기독교대로, 무슨 소리를 하냐고 정신 나갔다고 해가지고 협박도 받고 뭐 그냥 정신 이상자 소리를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잠시 동안 그냥 한 3년 정도 이렇게 얘기하다가 그냥 끝나고 말았죠. 자, 이 석상이 가는 길입니다. 이게 가보면 강동리에 가면 이렇게 산모퉁이를 이렇게 돌아서 지금 여기에 여기 바위가 여기 보이죠? 요 바위가 바로 석상이 있는 거 조그만 거예요. 이렇게 모퉁이를 딱 들어가면 요런 석상이 이렇게 돌이 있어요. 요 돌 여기가 이게 석상이 있지 이렇게. 예, 석상 잘 보입니까? 네. 네, 잘 보입니다. 예. 그리고 이게 이제 어두워져 가지고 같은 자세 찍은 건데 또 이쪽에서 찍어봤어요. 정면에서 찍었는데 그림자 때문에 얼룩져 가지고 좀 이상하게 보이죠. 예, 요건 좀 밝아졌어요. 예, 지금 많이 훼손이 됐어요. 이런 데가 이런 거 전부 다 이끼가 껴가지고 그리고 여기는 나무가 있어가지고 이게 언제 이게 떨어질지 모르겠어요. 참 걱정스러운데 이게 불교거라고 하면 벌써 불교 사람들이 이거 다 깨끗하게 다듬었어요. 전부 다 해서 이거 비 못 맞게 이게 다 이게 단장을 했을 건데 이게 불교인들이 자기 거 아니니까 이렇게 버리고 말했어요. 버려서 그래서 우리 이건 기독교 하나의 나머지 유물인데 좀 안타까워요. 여기 이제 히브리어 글자 문자가 그림이 있고요. 요 옆에 이제 한자가 한문으로다가 요 옆에 여기 있구나. 여기 까만 거 있죠? 여기가 그 글자가 또 있어요. 한문으로. 그리고 여기에 이제 지금 영주 강동리 마애보살 입상이라고 하는 간판이 붙어 있어요. 그것은 그 지역에서 만들어 붙인 거고 기독교적인 흔적은 하나도 여기서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바꿔야 될 그런 바꿔야 되겠다 생각하고 있죠. 자, 여기도 이렇게 가까이 봐서 좀 다 가까이 봤습니다. 이건 좀 흐린 날 찍었고요. 이것도 그렇고요. 여러 모양으로 봤어요. 이건 좀 자세하게 잘 나왔습니다. 네, 자, 이 글자가 이렇게
명확. 근데 요 석상의 맨 밑에가 요 발가락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 발가락이 10개 발가락. 이게 샌들을 신은 그런 모습이죠. 그리고 이 옆에 이렇게 글자가 써 있는데 지전행이라고 대구에 있는 조국결 목사님은 지전행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어떤 다른 분은 또 전행, 요 밑에 있는 글자 여기까지 해서 이 지자와 전자를 같이 어우러져서 전, 그 다음에 행, 그 다음에 요걸 일자 해서 전행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들었기 때문에 이 사람 이름을 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이게 자세히 보면 손을 갖다가, 손가락을 갖다가 이렇게 서로 모으고 있죠. 예, 네. 빼야게 이게 보셔야 돼요. 손가락과 손가락을 이렇게 붙어 있어요. 양쪽에 보면. 예, 그러면 여기서 이게 왜 도마상이라고 우리가 그러느냐? 도마상이라고 하는 여러 가지 이유. 근데 우선 여기 한번 보겠어요. 이 상은 중앙아시아에 그 당시에 있었던 교육자들의 상입니다. 보면 여기 머리에 십자가가 있죠. 십자가가 있는데, 그리고 가슴에 십자가가 있고요. 그렇죠? 예. 그다음에 여기 이 지팡이인데 지팡이 끝에도 여기 보면 십자가가 있어요. 근데 이 십자가가 어떻게 생기냐면 바깥이 넓은 그런 십자가예요. 바깥이가 넓어요. 약 삼각형 비슷하게 만들어졌죠. 네. 그렇죠? 네. 요 십자가가 지금 뭐 머리하고 가슴하고 여기 이제 지팡이 끝에 있는데 요런 모양의 십자가는 잘 보기 어려워요. 요 십자가가 도마의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의 형태가 다 달라요. 근데 요 십자가는 도마 십자가다 하는 걸 우선 말씀을 드리고요. 손가락을 이렇게 했는데 요 손가락 모양이 그대로 여기 있어요. 요 모양 그대로 하고 있어요. 그렇죠? 손가락 모양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가운을 입고 있는데 가운에 이 어깨선하고 여기 있는 가운의 선하고 거의 일치하고 있어요. 양쪽이다. 양쪽으로 일치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목둘레에 이렇게 하면서 십자가를 매들었는데 이쪽에도 보면 목둘레에 이렇게 하나의 어떤 장식이 있어서 좀 흐려졌는데 그런 목둘레에 어떤 장식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상은 불교학자들도 이 상은 기독교상이 아니다, 불교상이 아니다라고 자기들이 스스로 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독교상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여기 이 중앙아시아에 있었던 그분들만, 이분들만 후대에 있는 이분들만 이렇게 손을 하고 있느냐? 우리나라의 고대의 것을 한번 볼까요? 우리 미륵 반가유 사유상도 보면 네, 손가락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옆에 지금 찍어가지고 있는데 손가락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도마상입니다. 이 도마상을 보니까 이 손가락을 또 역시 그렇게 하고 있죠. 네. 네. 그 다음에 이건 경교상인데 경고상을 보면 여기는 폈는데 이건 손가락을 이렇게 하고 있죠. 네. 여기 십자가가 있잖아요. 이렇게 십자가. 예. 이건 저 불교상이 아니에요. 예. 불교상이 아니고 이건 경교하는 사람들 상이고요. 또 다른 상을 볼게요. 이런 상이 또 있어요. 이렇게 이건 최하영 목사님이 보내주신 건데 여기도 역시 십자가가 이게 바깥이 넓지는 않은데 이렇게 우리 상하가 똑같죠. 좌우하고 여기 있고 그다음 손가락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이건 예루살렘 구시가지에 있는 그리스 정교회에 있는 예수님 상인데 예수님 상에
예수님 손가락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이렇게. 그렇게 하고, 예. 그래서 이 그림은 이러한 형태의 그림은 불교 것이 아니라 기독교 거다라고 하는 증거가 돼요. 자, 또 여기도 보니까 그리스 정교의 천정벽화에도 예수님 상 이렇게 하고 있고요. 여기도 이 예루살렘 록펠러 고고학 박물관 koptik교회 최초 사원에 또 여기 보니 손가락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도 보니까 이제 여기 그리스도 교회 여기 크리스찬의 그 손가락이라 그죠? 일본 학자들이 쓴 책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걸 보면 여러 자료들을 볼 때 이것은 불교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표시가 되어지죠. 자, 그러면 우리 이제 그 당시에 있었던 경주에 나타나 있는 불상들을 한번 보겠어요. 자, 불상들을 보면 여기 있는 불상들 보세요. 여기 보면 이게 손 다 피고 있죠. 이렇게 손을 다 피고 있어요. 여기는 손을 그냥 주먹 쥐고 있는 거고 피고 있는 상태고요. 이게 경주 석굴암에 있는 상에 석굴암에 있는 부처. 이 손을 이렇게 폈죠. 그리고 여기도 폈죠. 손가락 그렇게 하고 있는 상이 없어요. 그렇죠? 예.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어깨선을 이게 이제 그 온전한 석굴암에 있는 석가모니 상인데 여기 어깨선이 없어요. 어깨 여기 가운을 없으니까 벗고 있잖아요. 한쪽만 이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달라요. 아까 그하고는 전혀 달라요. 자, 여기도 보면 여러 형태의 상들이 있는데 무슨 어깨 이런 선도 달라요. 사실은 어깨선하고 여기도 손을 피고 있어요. 여기도 다 손 피고 있죠. 다. 여기는 손가락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전혀 달라요. 모양이 달라요. 여기도 역시 마찬가지. 다 피고 있어요. 이것이 경주의 그러니까 신라 시대의 모든 불상들은 손가락을 거기 도마석상처럼 하고 있는 그 손가락을 그렇게 하고 있는 부처는 하나도 없어요. 경주에도 가보면 엄청나게 많은 석상들이 있는데 손을 전부 피고 있어요. 그래서 그건 아니다. 그럼 언제 지금 불교 불상에 가서 보면 손가락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고 있어요. 요즘의 불상들. 근데 이런 형태로 나타나는 건 언제부터냐면 고려시대, 고려 중반 후대에 나타나는 불상들이 보면 손가락을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한 형태는 기독교에서 가지고 간 거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그 예술이 이런 형태의 뭐 손을 했어도 이런 형태의 있던 것들이 기독교적인 상에서 차용해 가지고 지금은 전부 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아까 여기서 어깨 선하고 아까 그 선하고 이 선하고 전혀 다르죠. 그래서 다르고요. 그 다음에 요 글자를 한번 보면요. 사람들이 저 불교계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이걸 감실이라고 그래요. 감실. 감실은 원석상이 있고 그 뒤에다가 조그만 이렇게 칼을 만들어 가지고 거의 작은 부처를 이렇게 놔두는 것을 감실이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래서 여기 있는 건 부처의 모양이니까 완성된 그림이고 다음 또 이건 또 완성됐고 이건 미완성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사실은 조각을 하거나 한자를 붓글씨를 쓸 때에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쓰는 게 아니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씁니다. 그죠? 네. 그리고 이와 마찬가지로 이 조각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하는 게 아니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이것이 자기네들은 완성한 거고 이건 미완성이라고 그러면 여기서부터 썼다는 얘기가 되는데 그건 틀린 거죠. 여기서부터 써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완성된 글자고 이게 뭐 안 됐다면 이게 미완성이 돼야 되는데
반대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네 개의 글자들은 전부 완성된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 글자와 요 글자는 히브리어로서 이장식 박사는 이걸 가지고 타우와 mem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요 타우자는 헤트나 해자하고 비슷한데 헤트와 해가라고 했다면 여기를 각을 이런 식으로 딱 짓게 만들어요. 이렇게 각을 짓게 만드는데 이건 원을 그려놨어요. 이렇게 원을. 이 타오자를 이렇게 붓으로 쓴다고 그럴 때 이런 식으로 쓰게 되면 그러면 이런 안쪽이 원으로 돌아가게 돼요. 그래서 이것은 타우자가 맞아요. 타우가 되고 이거는 mem자가 되기 때문에 토마가 되는 거예요. 도마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 두 개는 글자가 아닙니다. 그림이에요. 자, 이 세 번째 그림을 가만히 보면 주먹을 쥐고 있는 거예요. 주먹을 쥐고 있는데 여기 눈이 있어요. 눈이 있어요. 이렇게 눈이 있어요. 눈이 있는 주먹이에요. 그래서 도마가 그런 얘기를 했죠. 다른 제자들이 그 얘기를 해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까 도마가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창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다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도마가 도마의 손이요 도마의 눈으로서 난 봐야 되고 만져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한 표시를 한 거예요. 자, 바로 여기 옆에 있는 그림을 보세요. 이 모습하고 똑같아. 나 여기 만져봐야 돼. 네, 보고 만져야 돼. 이걸 합성화시킨 것이 세 번째 글자.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 네 번째 글자에는 도마에게 이르되 내 손가락을 이리로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그래서 예수님이요 옆구리 보여주잖아요.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에요. 자, 그러면 요 글자 보세요. 요거 마지막. 요 보니까 옆구리를 이렇게 가리키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옆구리를 이렇게 가리키고 있단 말이에요. 이쪽 손은 가만히 있는데 그러니까 이건 예수님의 상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도마 보고 나 만져봐야 돼 봐야 돼 그러니까 야 봐라 여기 내 옆구리 좀 봐라 하고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림이지만 아주 너무 명확하게 도마의 모습을 그대로 이건 예수님의 모습 이건 도마의 손과 눈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예.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이 글자에 관한 것입니다. 이게 지전, 우리가 여기 지전행이라고 하느냐, 이걸 붙여가지고 전행일이라고 부르느냐, 요거 가지고 이 글자가 뭐 현대 거다, 뭐 나중에 만들어진 거다 하고 뭐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네. 요 문제에 대해서 우리 조기현 박사님이 이렇게 이건 지전행이라고 하면서 한나라 시대에 쓴 글씨인데 한나라는 주전 202년부터 AD 220년까지 있었던 나라가 한나라니까 그때에 만들어졌다고 그러면 이것은 그때 글씨가 맞다 하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조 목사님은 이 붓글씨를 많이 쓰신 분이거든요. 붓글씨를 썼고 고대 글자 같은 걸 많이 알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가지고 있는 이 서도 책이 있어요. 이 책이 있는데 이게 아주 굉장히 중요한 사전이에요. 대자질인데 여기에 보니까 여기 행자가 여기 나오잖아요. 여기 행자가 여기 한나라, 여기 한나라 행자. 아까 그 행자하고 똑같아요. 이게. 그래서 이게 한나라 시대 거다. 여기 지자도 보면 여기 지자가 여기 한나라 시대. 요 글자거든요.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거 한나라 시대 것이다 하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전자도 마찬가지로 여기도 한나라 시대 이런 글자가 다 한나라 시대다. 그래갖고 이 모든 지전행이라고 쓰면 이건 다 한나라 시대의 글자체였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분은 자꾸 이게 아니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이렇게 제가 우리 조 목사님한테 부탁해가지고 요 페이지 전부 다 복사해달라고 해가지고 여기 올린 거예요.
분명히 한나라 시대의 글자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나라에 도마상이 있다라고 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이제 도마가 발견이 돼요. 도마가 누군지를 사실은 몰랐어요. 근데 1945년 12월 이집트 나일 강변에 나그 함마디라고 하는 곳이 있었어요. 거기에 나일강 서안 도시 강 건너 엘카스르라는 작은 농촌에 농촌이 있어요. 여기 나그 함마디거든요. 여기 나그 함마디 여기 여기에 요 강을 건너서 여기에 엘카스르라고 하는 농촌이 있는데 여기 있는 아이들이 산에 시바크라고 하는 흙을 캐기 위해서 산에 올라갑니다. 이 시바크는 무슨 흙이냐면 산에 있는 그냥 모래 같은 흙인데 질소가 풍부해요. 이 흙 자체가 질소, 근데 비료가 없기 때문에 옛날에 이걸 갖다가 밭에다 넣으면 굉장히 곡식이 잘 되니까 아이들이 이걸 캐러 가요. 약 3km 때 이 벨랄 타리프라고 하는 이 기암 절벽 여기 산에 올라갑니다. 그때에 같이 애들이 올라갔는데 이 15살 먹은 아부알 마지드라고 하는 아이가 굴을 하나 발견을 해요. 여기가 바로 그 산이고 이 산에 이런 가루처럼 있죠. 여기 요 가루 같은 요 흙이 이 질소를 많이 가지고 있는 질소 비료와 같은 역할을 해요. 그래서 요것을 캐 가지고 가서 밭에다가 이렇게 뿌린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걸 캐려고 올라왔는데 그걸 하다가 그 15살 먹은 아이가 발견을 해요. 동굴을 하나 발견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때 제일 나이 많은 애가 26살 먹은 무하마드 알리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무하마드 알 얘기가 가서 알렸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들은 무서워서 못 들어갔고 이 무하마드 알리가 이 굴에 들어갔어요. 들어가 보니까 항아리가 있거든요. 그 항아리를 깨가지고 보니까 거기에 파피루스 다발로 된 가죽으로 이렇게 묶어놓은 13개의 코텍스가 있었어요. 근데 이게 뭔지도 모르고 뭐 자기는 여기 뭐 돈이나 금덩어리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뭐 가죽으로 된 거 이렇게 뭐 있고 뭐 종이 이게 그런 게 있으니까 이걸 버리지도 못하갖고 하여튼 이걸 가지고 나왔어요. 나와가지고 7명이 같이 갔는데 7아이들한테 나눠줬어요. 이렇게 그냥 북 찢어가지고서 7덩어리로 해서 찢어서 나눠줬어요. 근데 아이들이 이거 가서 뭐냐고 이거. 그래가지고 돌을 줬어요. 그래서 무하마드 알리가 13개의 코텍스를 가지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집에 와가지고 이걸 갖다가 그 쇠죽순은 나무 헛간에다가 던져버렸어요. 집어 던졌어요. 자, 바로 이거예요. 이 코텍스인데 이렇게 가죽 저기 뭐 이런 종이 쪽지 같은 거 막 이런 게 있으니까 이거 갖다가 이제 헛간에다가 집어 던졌단 말이에요. 근데 아침에 이 알리 엄마가 나와서 화덕에다 불을 떼려고 보니까 뭐 불쏘시개가 없어요. 불쏘시개가. 근데 보니까 뭐 이상한 게 있거든요. 이게 불이 잘 타게 생겨 바짝 말랐으니까 잘 타게 생겼으니까 이걸 찢어가지고 불쏘시개를 했어요. 기가 막히죠. 그러고 남은 거에 이제 남았는데 이 알리가 가만히 보니까 아무래도 이건 어디 좀 골동이니까 어떤 사람한테 가지고 가서 담배 몇 개 하고 그 다음에 귤 몇 개 하고 바꿔서 한 개를 가지고 가서 그러고 난 다음에 또 아무래도 좀 이상하다 해갖고 자기 동네에 있는 콥틱 교회에 가지고 갔어요. 근데 이 콥틱 교회를 가지고 가서 그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님이겠죠. 그 콥틱 교회 지도자한테 줬는데 이게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분도. 그래가지고 이걸 가지고 이제 이분이 왔다 갔다 하다가 그냥 저기
뭐 잘한다고 하는 사람한테 줘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이 문서가 돌고 돌아서 콥티거를 전공했던 게오르기 베이 소부히라고 하는 사람이 이걸 보게 돼요. 이거를 봤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너무 놀란 거예요. 야, 여기 보니까 뭐 요한 비서, 이집트인의 복음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 구세주의 대화 이런 것들이 막 담겨 있는 걸 보고 너무 놀래가지고 이걸 갖다가 신고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이것을 콥틱 박물관으로 몇 권이 이제 갔어요. 몇 권으로. 이것이 1946년 10월 4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것이 여기 보관되어 있는 박물관에, 카이로에 있는 콥틱 박물관에 이걸 갖다가 보관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 동네에 아까는 무하마드 알리고 여기 에꾸눈이었던 바이츠 알리라는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이 친구가 좀 깡패 기질이 있는 친구예요. 그런데 이 무하마드 알리가 뭐 이상한 거 갖고 다니니까 그걸 뺏었어요. 그래서 몇천 원을 주고 그 한두 개를 샀어요. 가져왔어요. 그걸 가지고 카이로로 갔어요. 카이로 가가지고 타노라고 하는 사람이 꼴통범을 수집하기 때문에 거기다가 가지고 왔어요. 갔더니 이 타노가 보니까 이게 좀 귀한 것 같아요.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큰 돈을 주고서 그것을 사게 됐어요. 여기 맛을 들려가지고 이 바이치 알리가 그 다음에 제2, 제7 그리고 이 제2와 제7 코텍스를 또 가서 무하마드 알리한테 가가지고 돈 조금 집어주고 그걸 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번에 또 타노에게 가가지고 이번에는 아주 거액을 요구를 했어요. 이 타노가 너무나도 이 귀한 책이기 때문에 자기 이 요구하는 만큼 못 줘서 친척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이 돈을 주고 샀어요. 이거를 구입을 했어요. 여기에 들려있던 것이 이제 경주다 도마서, 도마복음서, 도마유아복음서, 도마묵시록, 도마행전, 람만의 찬송 이런 것들이 여기에 담겨져 있었던 거예요. 정말 귀한 것들이 발견됐죠. 그래가지고 이들 문서가 2세기, 3세기 사이에 저술되었다는 것으로 추정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왜 이 책이 이런 것이 묻히게 됐는가 하는 걸 나중에 알게 됐는데 이것은 AD 367년에 성경 정경이 이제 작성이 돼요. 이때 아타나시우스가 부활절 메시지로서 정경 이외에 정경과 비슷하거나 어떤 문서가 있는 것들은 나중에 혼란이 되니까 다 없애버리라고 했어요. 다 불태워버리라고 했어요. 전부 다. 그래가지고 이 알렉산드리아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이 수사들이 이 전가를 받고 자기들이 정성을 들여가지고서 이걸 번역하고 히라보를 해서 곱티고르다가 바꿔놓고 수집하고 또 파피러스에다가 쓰고 재본하고 그 애를 써서 만들어 이 책인데 이걸 갖다 다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사들이 너무나도 안타까워가지고 이 문서를 갖다가 숨기기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갖다가 산에다가 묻어버리게 된 거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해서 몇 권이 이제 이렇게 박물관으로 갔는데 그래도 이걸 뭔지는 몰라요, 사실은. 게다가 1947년 9월 달에 콥티거를 전공했던 도레스라고 하는 장도레스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이 프랑스 사람이에요. 대학원 학생인데 이제 논문을 좀 써야 되겠는데 그래서 이 콥티거가 있는 자기 아내 마리아 안노와 함께 카이로에 왔어요. 와서 콥틱 박물관에 가서 여기 전시된 문헌 쪽을 찾아다니다가 보니까 뭐 이게 놀라운 책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조각조각이 나가지고 여기저기 알아보니까 그런 것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걸 가지고 이 책을 찾아다니느라고 여러 사람한테 소송을 해가지고 이런 책들 남아서 돌아다니던 책들을 이렇게 찾아서 발견해가지고 모아놨어요. 그래가지고 이것이 1948년 2월 달에 르몽드지에 4세기 파피루스 문헌이 발견됐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고문헌 아카데미 학회에서 152페이지에 달하는 파피루스 책 한 권이 발견됐다는 보고가 되었고요. 이후에 12권이 완간이 돼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지금 보게 됐는데 여기에 이제 도마서가 있었어요. 정말 귀하게 도마서가 남아 있어가지고 이것이 이제 오늘 우리들이 볼 수 있게 된 겁니다. 자, 거기에 이제 그 도마서에 도마행전, 도마복음서 뭐 이런 여러 책이 있었는데 거기를 보니까 이 도마라고 하는 이름이 별칭이라고 하는 걸 알게 됐어요. 별칭이었다. 이 도마라는 말은 아람어로 이 쌍둥이라는 뜻이거든요. 쌍둥이. 요한복음에 디드모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디드모스도 역시 두 배다, 쌍둥이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디드모, 쌍둥이. 여기서 이름이 아니라 별칭이롭구나 하는 걸 알게 됐죠. 예, 알게 되고 그 이외에도 바돌로메, 바돌로메도 역시 바는 아들이라는 뜻이고 돌로메 아들이니까 이름이라기보다는 별칭이었을 거다라고 하는 것을 찾아보게 됐죠. 그 왜 이런 별칭을 썼을까? 우리 성경에 이제 제자들을 이름을 쭉 보니까요. 여기에 누가복음 6장 14절부터 곧 베드로라고도 이름을 주신 본래 이름이 뭐죠? 시몬이죠. 시몬. 나중에 베드로로 고쳐주잖아요. 그의 동생 안드레, 그렇죠? 네? 야고보와 요한과 빌립, 바돌로메, 마테와 도마,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여기 이제 여기 야고보와 또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 야고보와 이 야고보가 혼돈될까봐 이 앞에다 알페오의 아들이라는 말을 썼단 말이에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그다음 셀롯이라는 시몬. 여기 또 시몬이 있고 여기 또 시몬이니까 같은 이름이니까 앞에다가 셀롯이라고 하는 시몬. 이렇게 그 지역 이름을 붙여서 이렇게 했어요. 그다음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있단 말이에요. 유다가 있는데 예수를 팔게 될 자 가룟 유다가 있단 말이에요. 또 유다예요. 원래 이름 그냥 유다예요. 가룟 유다가 아니라 유다란 말이에요. 여기가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있고 가룟 유다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이걸 구분하기 위해서 야고보의 아들이라고 붙였고 여기는 가롯이라는 동네에서 온 유다라고 하는 이렇게 구분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도마도 역시 같은 이름이 있으니까 별칭을 썼을 거다 그 말이에요. 별칭을. 그래서 도마서에 나타나 있는 도마가 과연 누군가라고 하는 것을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었어요. 예, 이 도마는 이름이 유다였어요. 유다. 여기 그러니까 유다가 셋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야고보의 아들 유다, 가룟 유다. 그러니까 여기도 유다니까 여기는 야고보의 아들이라고 붙였고 여기는 가롯이라고 붙였단 말이에요. 여기가 진짜 유다고. 이렇게 셋이 있으니까 이러한 그 혼돈을 피하게 하다 보니까 유다라는 이름보다는 그냥 도마라고 이름을 부르게 됐단 말이에요. 이 도마행전 1장에 인도는 쌍둥이라고 부르는 유다 도마에게 떨어졌다. 이렇게 한 걸 보니까 도마의 이름은 유다였다 하는 것이 알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이 유다 도마가 쌍둥이라고 그랬는데 그럼 어떤 쌍둥이일까? 그랬더니 31장에 보니까 당신은 그리스도의 쌍둥이 형제며 예수님의 쌍둥이래. 예수님의 쌍둥이. 그러면 모양도 11장이 예수님과 유사하게 생겼다는 거예요. 네, 요 기록을 보고 헷가닥 돌아간 사람이 있어요. 누군지 아세요?
헷갈려하는 사람. 김용옥 교수예요. 김용욱이가 이제 여기 이 얘기를 보고서 아 예수님이 쌍둥이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헷갈려한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도마스가 발견이 됨으로써 알아낸 것이 뭐냐면 본명은 유다였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쌍둥이 형제였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유다서가 누가 쓴지 몰랐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라고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야고보가 예수님의 동생이잖아요. 그 형제 유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정 속에 가정의 자녀들 가운데 유다가 있구나 하는 걸 알게 되겠죠. 그러면 정말 예수님의 가족 속에 유다가 있는가 보자고요. 마가복음 6장 3절에 보니까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목수 그렇죠? 그리고 동생들이 있는데 여기 봐요.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누이들. 유다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그 문서하고 여기 집안하고 그리스도의 형제라고 그랬으니까 맞잖아요. 유다가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다음에 마태복음에 이제 마가복음에는 이렇게 기록했는데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된 책이죠. 두 번째 책이 마태복음이란 말이에요. 마태복음에 보니까 목수의 아들 그러니까 여기 같아요. 모친 마리아 그리고 그 형제들도 나와요. 자, 그런데 보니까 첫째 야고 맞아요. 둘째 요셉 맞아요. 근데 셋째 보니까 시몬, 넷째가 유다 그리고 누이들이에요. 여기 보니까 마가는 유다를 먼저 썼고 근데 마태는 시몬을 먼저 썼더란 말이에요. 그러고 보니까 유다와 시몬이 이 쌍둥이였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떠세요? 이해가 됩니까? 문서가 맞잖아요. 이제 그리스도의 형제. 그래서 형제들 중에 누가 쌍둥이인지 모른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김용욱이는 이걸 가지고 그리스도의 쌍둥이 형제 그러니까 예수님이 쌍둥이 있네 이렇게 부른 거고 예수님의 가족을 보니까 쌍둥이가 누군가를 아는 것이 유다, 시몬 유다. 셋째와 넷째가 제자들이 헷갈리더라고요. 제자들조차도. 그렇죠? 마가가 같은 그 이제 젊은 사람인데 이 친구하고 마태는 세리장이잖아요. 세리장. 그렇죠? 세리. 근데 세리나 가버나움에 있었던 세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집안을 잘 아는 사람이에요. 세금 받는 사람이니까. 근데 이 둘이서 이게 헷갈리는 거예요. 둘이서. 이걸 보니까 이 유다와 시몬이 셋째와 넷째가 쌍둥이구나. 이렇게 추론할 수가 있잖아요. 예수님의 가정을 한번 보겠어요. 자, 육의 아버지 요셉은 목수였죠. 목수였어요. 이건 누구나 부인하지 않으니까. 목수는 건축가와도 같아요. 다시 말하면 집을 짓는다거나 할 때 건축을 할 때에 그 건축을 담당하는 사람이 여러 사람들 여러 계통의 사람이 있지만 목수가 전체를 다 담당하잖아요. 그죠? 그 집 지으려고 그러면 뭐 미장도 있고 뭐 벽돌공이 있고 다 있지만 그 사람들한테 안 맡기고 목수한테 맡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그 요셉은 목수였고 건축가와도 같아서 여러 가지를 다룰 줄 알아요. 나무, 돌, 철제 이런 것들을 다룰 줄 아는 사람이 바로 목수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 마태복음 13장 55절을 보니까 이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한 걸 보니까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은 목수였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하고요. 예수님도 목수였어요. 예수님도. 마가복음 6장 3절 보니까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목수였다. 목수. 예, 이거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동생들도 목수였을 것이라는 거예요. 동생들도. 이 동생들도 예수님을 따라서 목수의 일을 했을 것이다라고 보여요. 뭐 불교계나 다른 또 뭐 하는 사람들은 뭐 예수님이 30년 생애 동안 뭐 딴 거 했다고 그러겠지만, 그러나 성서적으로 볼 때는 예수님도 역시 목수 일을 했고 그 형제들도 목수 일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봐요. 여기 이제 예루살렘이 여기 주전 BC 63년에 로마 장군 폼페이우스가, 이게 폼페이우스거든요. 예루살렘을 점령했어요. 그래서 팔레스틴 지역이 이제 로마의 통치하로 들어가게 되죠. 그런데 이때 그 37년에 헤롯이 당시 예루살렘을 통치하던 하스모니아 왕가, 이 하스모니아 왕가를 갖다가 로마와 결탁을 해가지고 다 없애버려요. 그리고 자기 친인척도 정말 7명이나 처형시켜버리고요. 로마군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분봉왕이 돼가지고 예루살렘 통치하게 돼요. 예, 헤롯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로마 황제였던 옥타비우누스가 자기 자신을 아우구스투스, 다시 말하면 신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렇게 이름을 바꾸죠. 그래가지고 로마가 점령한 지역에서 자신을 예배해야 된다. 예배하라. 나는 신의 아들이니까. 그래서 신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니까 헤롯이 가이사랴와 사마리아에서 로마 황제를 위한 성전 건축을 합니다. 예, 그 로마 황제를 위한 신전이죠. 신전을 건축을 해요.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이죠.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 여기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인데, 재미난 일이 있었어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 보고, 야, 우리 오늘 소풍 가자 하시면서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을 가셨죠. 예, 쭉 돌아보시면서 저녁 때가 돼서 내려오다가 하나의 질문을 던지죠. 무슨 질문 던졌죠? 너희들이 나를 누구라고 생각?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세 번 물어봐. 나를 누구냐고 물어봤잖아요. 네. 이게 거기 참 재미난 게요. 이 가이사르 빌립보 지방이 여기 이제 바니아스 폭포인데요. 여기 이렇게 강이 있어요. 이렇게 내가 있어요. 이 헐몬산 기슭에서 흐르는 물이 이 여기에서 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터져 나와요. 그러니까 헐몬산에 그 눈이 녹아가지고 물이 땅 지면 위로 흘러서 내가 돼가지고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으로 온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헐몬산에서 내리는 물이요 사라지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근데 그 물이 갑자기 아무것도 없는 정말 민둥산 같은 그런 이게 보면 여기가 이게 전부 다 민둥산이잖아요. 이런 지역인데 이런 지역이 갑자기 이런 데서 구멍에서 물이 막 펑펑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이 바위 틈에서 물이 쏟아져 나와요. 그러니까 헐몬산에서 흐르는 물이 땅 속으로 들어갔다가 이게 가이사르 빌립보 지방에서 이게 밖으로 튀어나와요. 그래서 폭포가 되고 이런 내가 되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여기 뭐 나무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이런 그런 지역인데 여기 물이 막 터져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와 여기 뭐 신비로운 거죠. 그래서 여기 신이 있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 판신전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하게 큰 신전이 있고요. 여기 구멍이 이렇게 뚫려 있잖아요. 이렇게 구멍이 이런 게 다 있고 이게 다 신들이 있는 거예요. 다 신들을 갖다가 이렇게 전부 다 세워놨어요. 그런데 이 헤롯이 여기다가 이 로마 황제 신전을 하얀 대리석으로다가 기가 막히게 멋있게 만들어놨어요. 여기에 이렇게 만들어놔가 사람들이 이렇게 막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여기를 구경을 오죠.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여기로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여기를 다 돌아보시고 난 다음에 돌아오면서 제자들한테 물어봤죠. 나를 누구라고 하지?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참 재밌어요. 예. 여기 이제 신들이 있었던 거예요. 여기 다.
그리고 이게 판신전터고요. 지금은 이제 허물어졌습니다만은 엄청나게 큰 신전이죠.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한테 헤롯 왕이 분노를 샀어요. 어떻게 그렇게 로마의 황제한테 다 하고 자기들 세금 걷어가지고 다 하니까 우리 유대인들이 막 화가 나가지고 헤롯을 갖다가 이제 공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헤롯 왕이 생각한 게 뭐냐면, 예루살렘을 다시 세워야 되겠다. 토목 사업을 일으키고 예루살렘 성전을 복원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뭐가 필요했냐면 많은 기술자와 노동력이 필요했어요. 여기는 석공, 목수 이런 사람들이 다 필요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목수나 석공들이 대우를 받게 됐어요. 대접을 많이 받게 되죠. 그러니 어떻게 되겠어요? 예수님이 가족이 목수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가족들이 예수님이 아마 대목장 노릇해가지고 동생들 네 동생을 다 끌고 갔을 거예요. 같이 다녔을 거예요. 아까 우리가 하나 빠진 게 있었는데, 자, 셋째하고 넷째가 이제 쌍둥이라고 그랬잖아요. 쌍둥이가 되니까 엄마 마리아가 이 두 아들을 다 케어할 수가 없어요. 그럼 누가 데리고 다니겠어요? 그 중에 하나는 누가 맡아야 하잖아요. 형제. 그래서 셋째인 유다, 셋째인지 넷째인지는 모르지만 그 유다를 예수님이 책임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니면서 유다라고 부르는 것보다는 도마야 부르는 것 같아요. 야, 쌍둥아, 쌍둥아, 항상. 그러다 보니까 4명의 동생들이 있었지만 그 동생들이 다 예수님이 제자가 되질 않아요. 나중엔 다 믿어서 뭐 야고보는 예루살렘의 대표자가 되긴 있지만은, 그러나 처음부터 그들이 예수님이 제자의 반열에 들은 사람은 유다 한 사람밖에 없어요. 왜 그랬겠어요? 예수님이 항상 데리고 다니며 도마에 불렀던 그 도마가 예수님 곁에 있으니까 제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도 자연스럽게 예수님이 도마야 부르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도마라고 이름을 부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도마는 12제자의 반열에 두르고, 그리고 이름을 그냥 유다가 이제 있으니까 여럿이 되니까 그것도 있지만 그냥 예수님이 도마라고 불렀기 때문에 그냥 도마로 불러진 것 같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는 이제 예수님이 대목장이 돼가지고 동생들을 다 데리고 그리고서 일을 했어요. 이제 여기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살았잖아요.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는요, 이 굉장히 이 촌동네입니다. 이게 시골 촌동네. 그리고 이 굴을 파서 사는 그런 동네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어느 날 보니까요, 이사를 가세요. 어디로 이사 가시냐면 이 가버나움으로 이사 가세요. 이 가버나움은 갈릴리 바다에 있는 아주 화려한 도시고, 여기 로마 사람들이 있는 오늘날로 얘기하면 부산과 같이 아름다운 도시예요. 굉장히 이 가버나움이. 그러니까 이 동네로 이사를 가려면 이 돈이 많아야 돼요. 부자가 돼야 돼요. 그냥 못 가요. 여기 시골의 촌 사람들이 여기를 어떻게 이사 가요? 근데 이사를 가더라고요. 예. 마태복음 4장 13절,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그죠? 이사 가셨잖아요. 이거 어떻게 이사를 갔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이 대목장 노릇하며 동생들 데리고 다니면서 돈을 많이 벌으신 것 같아. 그래서 나사렛에서 떠나가지고 이제 이 갈릴리 지방 가버나움으로 가서 그 집도 크단 말이에요. 거기 가서 사셨어요. 예. 그랬는데 어느 날 예수님이요, 집을 나갔었어요. 나가셔서 40일 만에 왔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일을 않는 거예요. 대목장이 동생들 데리고 일을 시키러 가야 되는데 일은 안 시키고 밤낮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냥 뭐 하러 전도한다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척들이 마가복음 4장 3장이어서 그러니까 친척들이 미쳤다. 붙들려 나왔잖아요. 그거 미쳤다 저거 미쳤어. 아 일을 안 하고 동생들 들고 다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을 안 하고 말이 여기까지 와가지고 일을 안 하면 어떡하냐 저거 미쳤나 보다. 그래서 그냥 그러면서 잡으러 다녀요. 그 마태복음에도 보니까 제자들을 보고 너희 어머니 나의 동생 들으라고 얘기하잖아요. 저기 사람들이 막 예수님 잡으러 오니까 당신 어머니하고 동생들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어머니와 동생이 누구냐고 너희들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래서 온 가족이요 예수님을 막 찾아다니는 거예요. 갈망하는 거예요. 왜요? 돈 벌어야 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런 것을 이 마태복음에서 여기 자세히 이렇게 마태가 쓴 걸 보면 이 알렉산더 피테라고 하는 학자가요. 마태는 예수님의 가족을 잘 알고 있었대요. 그래서 그 집안에 세금 받아야 되니까 이 돈을 많이 벌으니까 세금 받아야 하잖아요. 그래서 그 가족이 어떤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썼을 것이다. 그런 게 한 거죠. 그러니까 일을 할 사람 일을 안 하고 돌아다니는 게 정말 미친 거 아니에요? 예? 예. 하여튼 뭐 이건 제 추정이지만 그런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도마가 예수님의 유일한 제자가 됐고요. 그래 도마가 동생이기 때문에 말을 많이 안 해요. 그런데 이 도마는요 굉장히 리더십이 강해요. 한마디 했다면 뭐 제자들이 꼼짝 못하고 따라와요. 자 나사로가 병들었다고 하는 말을 듣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소식을 예수님이 들으시고 가자고 그러는 거예요. 야 병들었으니까 우리 나사로한테 가자. 그런 내용은 잘 안 돼 있지만 그 정황을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제자들이 안 가는 거예요. 왜 안 가느냐면 바로 그 전에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시다가 돌에 맞아 죽을 뻔했어요. 그러니까 돌 맞아가지고 죽을 뻔해가지고 거기서 한신 피해서 도망 오다시피 해가지고 도망 나왔는데 나사로가 병들었다고 거기를 또 가자고 그러니까 아유 방금 전에도 의도맞아서 죽을 뻔했는데 또 거기를 가자고 그러니까 안 가는 거예요 제자들이.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나고 가지를 않는 거예요 자꾸. 근데 예수님이 자꾸 가자고 그러니까 하도 견디다 못해서 이 도마가 일어나죠. 야 우리도 가자. 죽으면 죽지 뭐 우리 함께 죽자. 그러면서 나섰어요. 이게 제자들이 꼼짝 못하고 이 말 한마디에 따라오죠. 이렇게. 예. 그래서 나흘 만에 나사로한테 찾아가서 죽은 나사로 구원하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떤 의혹이 있으면요. 제자들은 무서워서 못 물어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뭐 어디를 간다, 나는 죽는다, 뭐 이런 얘기를 자꾸 가끔 하시거든요. 투동통 하셔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걸 물어봐야 되나, 물어보지 말아야 되나. 이 두려운 거예요. 뭐 죽는다고 그러지, 어디를 간다고 그러지, 도대체 어디를 간다는 거야. 아무도 물어보지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 도마가 툭 튀어나와서 하죠. 도대체 어디를 간다고 그래요? 어디를 밤낮 간다고 그러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진리요 생명이란다. 나를 믿으면 아버지께로 갈 수 있단다 하고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도마가 안 물어봤으면 예수님 이 좋은 말도 안 했을 거예요. 그렇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말씀을 안 했을 수도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도마서를 보면요. 예수님과 도마가 대화한 얘기가 많이 나와요. 예. 그래서 그 복음이 거기는 뭐 우리 사복음서에는 예수님이 잘하시는 것, 주변의 모든 환경, 조건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섞여 나오고 예수님의 말씀만은 별로 없잖아요. 이렇게 그런 이런 소설처럼 이렇게 써져 있는데 도마서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도마가 물어보면 예수님은 대답하고 물어보면 대답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만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도마서가 이게 정말 핵심적인 예수님의 말씀 아니냐, 이게 진짜 복음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전에는 이것이 뭐 영지주의 책이다, 뭐 그래서 이게 잘못된 것이다 그러는데 요즘에 와서는
그건 영주주의 책이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은 여기에 대한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죠. 사실 그 도마 행전이라든지 이런 거 보면 당나귀나 말들이 막 이 얘기를 하는 장면도 나오거든요. 그런 걸 보니까 이거 뭐 좀 이상한 거 아니냐 그러는데, 그렇다면 우리 저 구약 성경도 이상한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참 이 앞으로 이 도마서를 더 많이 한번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우리 성경에는 두 개의 신앙 고백이 있어요. 하나는 제일 중요한 신앙 고백이 바로 그의 저는 신앙 고백.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까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내가 누구냐 그거 물어봤을 때 거기서 좀 재미난 게 뭐냐면 예수님이 그 많은 신들을 다 보여주잖아요. 제자들이 다 봤어요. 다 보여주고 나오면서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냐 이렇게 물어보시고 그럼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물어보시잖아요. 그때 베드로가 나와서 한 말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이 얘기를 할 때 예수님 굉장히 기뻐하시잖아요. 그렇죠? 예. 기뻐하시면서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겠다. 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 이게 베드로 사기인데 이 열쇠 갖고 있잖아요. 이 열쇠. 천국 열쇠입니다. 이게 천국 열쇠. 근데 이 가톨릭에서는 베드로 자체를 이제 천국 문을 여면서 천국 문지기라고들 많이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베드로 자신이 천국 문을 여는 열쇠의 주인공이 아니고 베드로가 고백한 이 고백을 하느냐 않느냐는 거죠. 이 고백을 한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고 이 고백을 못하는 사람은 들어갈 수가 없죠. 그렇잖아요? 이 고백은 그래서 신학적으로 신앙 고백적으로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반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반석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베드로라고 이름을 붙여줬고요. 그런데 하나 문제는 뭐냐면 그것은 내 속에서 나온 게 아니라 지금 아버지가 너에게 지금 가르쳐줬구나.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베드로는 아주 신앙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신앙 고백을 했지만 그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돌아선 적이 한두 번도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이 속이 뜨거워야 바뀌질 않죠. 근데 그렇지 못하고 배운 거예요. 배운 거. 성령께서 가르쳐 준 거. 배운 것뿐이에요. 그래서 번복하는 일을 하고 있었다. 그렇죠? 자, 그런데 두 번째 신앙 고백이 바로 도마의 신앙 고백입니다. 도마가 뭐라고 그랬어요? 나 만져보고 손 넣어봐야 돼. 이렇게 있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허락하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 무덤에 찾아간 사람이 마리아였잖아요. 여자들이었단 말이에요. 여자들이 왔다가 다 떠나고 혼자 남은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였단 말이에요. 남아가지고 울고 있을 때에 예수님이 나타나서 말을 걸으니까 동산직인 줄 알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 마리아야 그러니까 깜짝 놀래가지고 주님이시다. 그래서 예수님한테 화락 덤벼들을 하고 있어요. 만지려고 그러니까 어때요? 만지지 못하게. 만지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도마한테 와가지고는요 뭐라 그래요? 만지라고 그러잖아요. 만져보라. 못 자고. 만지라고 그래요. 아까는 나 아버지한테 가지고 올라가지 못했어. 그래서 만지지 마. 근데 도마한테 와가지고는 만져봐 그러거든요. 이게 상반돼요 이게. 그래서 어떤 뭐 학자들은 그 사이에 예수님이 하늘나라 갔다 왔다고 가서 보여주고 왔다고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런 분도 있는데 그건 좀 억지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예수님이 도마를 알기 때문에 도마가 예수님의 동생이잖아요. 동생이고 예수님이 항상 데리고 다녔던 동생이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아요. 몸도 알고 뭐 형님이지 뭐 형님하고 다녔는데 오늘 갑자기 예수님 죽으셨는데 부활했다고 그러고 그리고 그러니까 이게 믿어지냐 이거예요. 다른 사람은 그 믿어진다 할지라도 이 도마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반대로 우리 바꿔놓고 생각해 보면 이건 믿어지는 일이 아니거든요.
누구보다도 예수님 더 알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아, 죽은 거 뻔히 아는데 부활했다? 이게 믿어지냐고요. 도저히 믿어지지 않으니까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기 몸을. 다 알으니까. 그래서 보여주면서 믿는 자가 되라고. 그래서 도마가 이것을 예수님 만져보고 난 다음에 그 자리에서 다 이렇게 무릎을 엎드려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고백을 하잖아요. 이렇게 고백을 했을 때 이 도마는요, 이후로는 한 번도 뒤돌아본 적이 없어요. 끝까지 가서 마지막 순교하는 그날까지 그런 예수님의 명령 따라 땅끝까지 왔고, 그리고 순교를 당했고, 그러면서 한 번도 이상하게 마음을 먹은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신앙 고백과 도마의 신앙 고백 두 가지가 있는데,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하나님이 가르쳐 줬기 때문에 배워서 아는 거고, 도마의 신앙 고백은 속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고백은 정말 뜨거운 고백이죠. 우리는 의심 많은 도마 그러는데, 의심 많은 도마보다는 정말 신앙 고백이 철저한 사람, 이 도마였고, 마지막까지도 변함없이 걸어갔던 사람이 도마였다. 그래서 우리는 도마의 신앙 고백, 그리고 도마의 열정, 도마의 전도, 땅까지 왔던, 그리고 도마의 순교 정신, 이것을 우리는 받아야 되겠다 하는 거예요.